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결국 너희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필요한 것은 열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시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5장에 보면은 그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하죠. 그 열매는. 그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는 상태죠. 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안에도 그런 기쁨이 충만할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한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고 그로 인하여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하는 사역들이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자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은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럼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기쁨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부분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하는 일들이죠. 그 일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는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의 밖은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일들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이 참 많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바라는 바가 통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통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의 그 통일은 참 아름다운 거죠.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연합되어져 있는데 연합이 그리스도 밖에서 연합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연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의 삶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삶도 그렇고 또한 사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든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 권면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잘못된 길에 갔을 때에 바른 길로 잡아주기 위하여 권면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권면의 삶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누군가를 권면해 주기를 원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얘기해요. 위로할 때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죠. 누군가 위로한다고 위로해 주는데 사랑 없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바는 진정한 사랑 안에서 그 위로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랑을 다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온전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예요. 정말 진정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런 사랑이 일어나야 되죠. 사랑으로 권면할 때, 위로할 때에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한 사랑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무조건 위로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 누군가로부터 그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코인노니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도 성령 안에서의 폭발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도전이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필요한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은 서로 정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일들 반면에 무엇이냐면은 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용광로와 같은 거죠. 용광로 안에 모든 물질들을 다 집어넣어도 다 그 안에서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분리되어지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듯이 성령 안에서는 우리의 감정도 또 우리의 자아도 또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잘못된 것,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배제하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면 그거는 일반 세상적인 교제밖에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교제는 그게 잘 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다가 문제가 생겨져요. 트러블이 생겨지고 거기에 분열이 생겨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세상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듬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것들이 다 해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무슨 교제가 필요하든지 또 아니면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고 그런 긍휼을 입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마음들이 생겨지거든. 이러한 마음들이 있고 이렇게 할 의향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렇죠. 한 마음을 거의 같은 의미들이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갖는다. 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뜻이 되어지는 거죠. 영혼을 같이 하는 그 뜻을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에요. 영혼을 같이 하듯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라든지 권면이라든지 위로라든지 긍휼이나 자비와 같은 것들을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너희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반면에는 사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열심 가운데서 행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복음의 일들을 행할 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다툼의 경우는 추구할 가치가 다툼이나 허용이라고 하는 그것은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추구할 가치도 없는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행하는 거죠. 특별히 허용과 같은 경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된 생각, 또 허황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허용이죠. 이런 것들로 마음에 채워져서 그런 목적으로 무슨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걸 해야 되죠. 선교를 해도 순수한 마음이요, 누군가를 도와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해주고 나서 그것은 기억을 하고 내가 받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었을 때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삶의 체질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체질이 되어지면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도 없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그를 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그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삶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 문제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끊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더 단절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모습들이죠. 그러기에 강력하게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함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비천해지거나 또 비굴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겸손함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이 겸손함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진정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겸손이 나타났을 때는 온전한 복종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일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요구되어지는 그 항목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가치로 볼 때는 전혀 가치를 둘 만한 그 덕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너희들이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누구든지 원치 아니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겸손의 모본을 누구로 보여주냐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겸손을 사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예로 거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겸손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섰나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건 겸손이 아니죠. 참 다윗의 모습이 겸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은 그가 자기 혼자 있을 때에 그 범죄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에 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겸손한 자임을 우리에게 그때를 알려주죠. 사람들에게 그걸 나타내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인정을 그대로 해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유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요셉도 참 겸손했던 것이 하나님을 그를 바라봤던 거죠. 자기의 정욕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겸손이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알기에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그는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을 선택하지 않냐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허리를 동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죠. 이것은 꼭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저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우리가 하대할 수 있고 그들을 무시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 가지고 있고 갖지 못함이 아니고 그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배우지 못하고 또 연약하고 또 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존재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어느 누군들 그들을 멸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하고 강하게 그들을 책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러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그들을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하고 그 앞에 다가왔던 자도 그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도 주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며 받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지금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았죠. 나만을 바라봤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세를 위하여서
그런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때는 죽이는 일들까지도 앞장서서 행했던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는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죠. 나의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한 그 목적 하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그의 기쁨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지, 내가 이 땅에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삶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라. 너희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타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개인의 삶에서 멈추어지지 않고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과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 일들조차도 사실은 개인적인 일들이 아니죠. 주님을 위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요,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 기뻐하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이 결과적으로는 같이 다 연결되어져. 겸손한 사람이 복종하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마음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에 전념해라. 근데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자, 6절 보세요. 6절에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죠. 동등됨을 그런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내게 없는 것을 없는 것을 가지는 것을 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거와 반대된 모습이에요. 내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것, 내가 하나님의 모든 근본된 것들, 본체인 것들을 내가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지만은 주님은 반대로 다 가지고 있으시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려오셨느냐면 종의 형체를 가질 정도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 아담과와 대조된 모습이죠. 아담의 경우는 사실 피조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피조물로 창조되어졌는데 피조물로 창조된 아담이 무엇을 취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단의 꼬임에 그대로 넘어가죠. 사단의 꼬임에 그가 결국 넘어가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죽기까지 복종할 정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종이 죽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 겸손의 가장 극치를 얘기해요. 겸손한 모습의 마지막 완성의 모습이죠.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요구하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사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형성되어져 있습니까? 열매로 여러분들 안에 맺혀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낮춰져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와 같은 삶을, 희생의 삶, 섬김의 삶, 복종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부분적인 복종, 부분적인 겸손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복종과 온전한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기를 원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원하시는 바요. 그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1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고 또 마지막 죽기까지 복종하심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모든 영광을, 또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 부르게 만드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신을 하기 전에도 이런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는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바로 이런 영광을 그대로 다 주신 겁니다. 또 이것은 무엇과도 연관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도 마찬가지 연결되어져요. 그렇기에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는 그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정말 어떤 모습의 섬김의 삶이 있나요? 어떤 순종의 삶이 있나요?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복종하고 있나요? 우리가 제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에 머물러서 거기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기까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거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셔서 하나도 거스르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겸손과 이와 같은 복종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그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꺼려하고 거기에 멈춰서 있는 부분들을 참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이 저희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자였고 결과적으로는 멸망받을 자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고 희생하셨고 복종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섬김의 삶과 헌신의 삶과 희생의 삶을 살며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다른 성도들 간에 혹시 걸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막힌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매여져 아직도 풀어지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풀어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모든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혀진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그렇습니까? 하나님 죄를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었고 또한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듯이 이제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짧게든 굵게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아버지 아직도 믿음의 초보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더 이상 아픔이 되어지고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있는 우리 권명동 집사님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문도식 성도님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